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은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의 궁전에 가서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했을 때 아무도 태어난 사람이 없을 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박사들에게 얘기를 하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그리고 말 그대로 몇 년 후에 헤롯 대왕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죠.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요, 그 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은요, 민중의 지지, 즉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원래 당시에 그 로마의 법대로 한다고 하면 야고보는요, 십자가형을 받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불법적인 사형에도 유대인들이 불만을 표출하거나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입장에서는요, 야, 좋아하네. 그럼 내가 여기서 한 명 더 죽이면 나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더 올라가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가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무교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몰려든 많은 유대인들,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 베드로를 죽임으로 인하여 갖고 자신의 지지세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군사를 4씩 4조로 나누어서 그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 명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이 투입된 겁니까? 16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탈출.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던 베드로에게 이번에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풀려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참 베드로는 속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헤롯이 베드로를 잡은 거는 죽이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밤에 잠이 올까요? 밤에 잠을 못 이루지 않겠습니까? 내일 죽는 거 아니야? 아마 근심 걱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베드로는 깊은 숙면에 취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잠을 잘 자고 있었는지 지금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하니까 그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고 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해도 다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니까 따라와요.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그게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이게 현실인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나 정신을 차립니까? 성문을 2개를 지나고 시내로 통하는 그 쇠문 앞이 이루고 문이 저절로 열려서야 그가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그가 갑니다. 그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착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문을 두드렸겠죠. 그 베드로가 두드리는 그 문소리를 노대라고 하는 그 집에 있던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그 문소리를 듣고 문 앞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좀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 나왔어 베드로 빨리 문 좀 열어줘,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들은 로데가 어땠습니까? 너무 놀랐죠. 왜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이 여자애가 너무 당황해갖고 문을 먼저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은 상태로 막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베드로가 문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있어요. 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데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로데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 문을 계속 두드렸고요. 결국 문을 연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온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때로는 마리아의 집에서 오늘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처럼 뭔가 어설프고 말도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실까라는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런 확신이 사로잡혀 있었다면 로데가 문 앞에 베드로가 있다고 했었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셨다면서 문을 열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로데에게 미쳤구나. 아마 반발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해주실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확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기도도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정말 100%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 중에 이유 중 하나는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그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기적도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헤롯 궁궐에 가장 깊은 곳에 수감됐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탈출합니다. 감옥에서는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마리아의 집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죠. 왜입니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의 불신대였습니다. 문을 열린 후 베드로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16절에 보면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놀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놀랄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한 단계 성장합니다. 이번에 그 황 목사님이 다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생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병원 속의 회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 번 더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생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응답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기도한 기도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베드로의 투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들의 기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모여서 중보 기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결코 여러분 우리 기적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대로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상식입니까? 사람들이 막 간증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봤지? 나 감옥에 있었다니까. 근데 밤에 하나님이 천사 보내셔갖고, 야, 나 구원해 주셨어. 막 간증하고 돌아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야, 하나님 끝내주시네. 더 하나님을 잘 많이 믿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그곳에 떠나 다른 곳으로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12장까지 이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13장부터는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그 뒷부분은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주제로 그 얘기가 쫙 펼쳐집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한 사람들이 자꾸 하게 되는 실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기적이 모든 내 일상, 내 삶의 일상 속에서 계속 벌어지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절박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내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평탄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내 일상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는 그 기적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12장에서 호련히 사라졌던 베드로가 다시 베드로고 그렇게 떠났지만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는 이제 다른 곳으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졌던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가 등장할 때는요, 예루살렘 총회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당시 예루살렘 총회가 왜 열렸냐면요, 제가 베드로가 그렇게 사도행전 12장에 사라지고 나서부터는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얘기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가 이방 민족들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한 복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어떤 나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가요, 당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딪힘이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물론 구원도 받지, 하지만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충돌이 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앙,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그 전통적인 신앙과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이 충돌한 것입니다. 한 교회 내에서 여러분 충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를 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싹 정리해 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굉장히 파워 있는 위치에 그는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요,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는 훌륭하게 해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그 감옥에 갇혀서 죽었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여러분 아마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는 뿌리째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나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내게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늘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계획을 베푸셨는가? 그 기적을 베푸셨는가? 여러분 한번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표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러분 한번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다른 응답으로 하나님 내게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응답이 내가 원했던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셨던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최고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에 따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푸는 자판기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 평안할 때도 나와 함께하시는 신앙,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알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이 내 앞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